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 지난번에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참 성대인들과 교제를 나눴는데, 오늘은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월 달에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였습니다. 즉 아하시야 왕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의 정책은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세벨이 나오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과 아합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알을 열렬한 그 숭배자로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우상 숭배를 더욱 장려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악행하기를 더하였는데, 이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뒤덮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은 그 성품 또한 잔인하고 아주 사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세벨과 아합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딸인 아달랴, 연속극으로 치면, 드라마로 치면은 주인공처럼 등장을 많이 합니다. 역대하 22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오늘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역대하 2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이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네, 이 말씀과 같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이 사태를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2장 8절 9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집을 심판하였는데 아하시아 왕도 결국 예후에게 죽고 맙니다. 이 아하시아 왕을 성경에서는 한 줄로 평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손을 잡고 악한 길로 행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다의 그 집 왕국 이게 씨를 모두 진멸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드라마틱하고 영화와 같은 그러한 장면들이 이 말씀 속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북이스라엘 그 왕의 딸이 남왕국 이스라엘 그에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는 아달랴가 왕권을 잡기 위한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장차 자신의 머리를 짓밟으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정말 그 중간에 끊으려고 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씨를 멸절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지금 이제 죽었을 때도 다윗의 씨를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마귀의 시도를 물리친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 여호야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다시 2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달랴가 그 악한 아달랴가 다윗 왕족의 씨를 멸절하라고 할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와 같이 여호사밧 그 아내와 같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의 그 피바람을 피하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요아스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또한 목숨을 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요아스를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여호야다와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밧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엄청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달랴의 그 엄청난 그 피바람이 몰아치는 이때 어떻게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이렇게 몰래 숨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몰래 6년 동안이나 1년, 2년도 아니고 6년 동안이나 길러냈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기간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서 남유다의 그 왕족의 씨가 몰래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유다의 왕족의 씨가 아닌 다윗의 씨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씨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어둠으로 뒤덮인 시기에도 한 제사장의 그 구부를 통해서 어둠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통치, 이 어떤 것도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 시간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다윗의 씨 지키기 위해서 요아스 이 왕자를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밧 이 한 부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7년 동안이나. 23장으로 넘어가서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 2절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달랴가 통치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또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는 개인적으로 맺은 약속의 개념이 아니고 이들은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면 남유다 전체에 걸친 어마어마한 그 국가적인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3장 3절로 11절까지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하니라.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으로 통치하는 시기, 이 시기에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는 성공하면은 성공을 하게 되면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이게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달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역이죠. 이 일이 실패하면 본인은 죽는 것이 뻔한 것이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멸절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씨가 말라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야다가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동기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진짜 사돈의 8촌까지 다 발각이 되면은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다시 역대하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를 빼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하십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대대로 계속될 것과 그리고 그 계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다윗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에 대한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 역대하 22장과 23절 그 초반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의 시인 요아스를 악의 화신인 아달랴의 손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엄격한 그 가부장제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여자일지라도 이렇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그 여자들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여인도 있고, 천하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을 볼 때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한 부부를 통해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말씀 시간에는 이 여호야다가 이제 엄청난 그 피비린내 나는 아달랴가 그렇게 했듯이 완전히 이제 그 거사가 진행이 되는데 완전히 뒤바뀌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음에 이제 또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여호야다와 그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어가야 되고, 이 아달랴라는 정말 이 22장과 23장의 아달랴가 원래 주인공은 여호야다지만 거기에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아달랴를
아달랴의 최후가 이제 다음 말씀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이 있지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 악한 사람은 그 결말이 비참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22장 그 중간은 빼먹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정말 비참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 여호사밧의 아들.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가 남왕국이 이르러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왕의 씨, 다윗의 씨를 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악행하는데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왕으로서의 행세를 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그 일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이 한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한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 사역이 이어져 가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말이 비참하다는 것과,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는지, 다음 말씀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